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성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동행하시는 삶이 가장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보다 더 크고 복스럽고 영광되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의 폭을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든 누구와 만나든 그 모든 행위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도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에 가보면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것을 상번제라 이야기하며, 자, 이것을 번제와 소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불태워 드리고, 또 곡식을 빻은 소제도 함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라,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아련해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그 시간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온종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라는 것은 온전히 그 제물을 불태워, 온전히 그 제물들을 싹 태워 없어지듯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하루를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번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타고 없어지는 것,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인 것처럼 우리의 하루 종일은,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재의 곡식이 빠지듯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 주님을 따르는 하루여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결정한 뒤에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주일이죠. 예. 거룩한 하루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하루는 월삭입니다. 매달 첫째 날을 번제로 드려라. 왜냐하면 그 한 달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초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매일 숫 양과 빻은 곡식으로 2번.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나오고 있는 제사의 방식, 또 그 제사에 들어가고 있는 제물들, 이것들을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매일 숫 양과 빻은 곡식으로 2번 드려야 되죠. 9절에 매 안식일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빻은 곡식으로 전제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또 보면 매달 첫째 날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에 가보시면 숫송아지의 그 다음에 빻은 곡식 10분의 3, 10분의 3을 이제 숫양 1마리에 또 빻은 곡식 10분의 2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13절에 가보면 어린 양에다가 그 다음 빻은 곡식 10분의 1과 함께 번제해야 합니다. 즉 이것만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절차와 들어가고 있는 짐승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 이미 벌써 짐작이 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14절에 가보면
전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이요. 그 다음 15절에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따로 또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번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상번제와는 별도로 따로 더 해야 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제사의 형식과 절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사와 절차의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까다롭고 많은 절차의 답답함과 또 한두 번이 아닌 매일매일 드리는 것과 또 매주 드리는 것과 매달 드리는 것과 매년 드리는 것들이 참 정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 방식이 또 다 달라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해서 또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으로 혹시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완전히 이거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다롭고 많은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자, 우리는 예배를 일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도 못 쉰다. 사람이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며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에 우리는 못 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예배를 빨리 좀 끝내달라. 이게 그럴듯합니까? 혹시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명분으로 다가오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안식이죠.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전혀 쉬지 못하고 또 하나의 일이 되어 있는 것, 또 하나의 일이 그냥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배가 안식이고 쉼인데 전혀 안식과 쉼은 없고 또 하나의 일로서 노동으로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으로 되어졌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 것이지요. 예배를 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되어버린 예배, 감사도 감격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냥 형태만 예배인 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때우지요. 예배를 보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생각이 틈타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뜻이 그 예배 속에 틈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주일, 수요일, 또 새벽 이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들음으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의자에 앉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마음에 동료가 있는 것을 예배로 받으시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와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통하여서 그 삶과 시간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워서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듣는 것이 예배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작을 잘 꿰어서 삶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절차와 횟수를 요구하신 까닭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 싶은 게 별로 없다면 한 번만 와서 하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혹시 일이 되어져 있다면, 또 하나의 그냥 노동으로 되어져 있다면, 피곤한 일과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집에 오는 것을 일로 여기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기 싫은 피곤한 표정과 이 집에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괴롭고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계속 역력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배가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맞는가? 하나님과 친밀하다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요, 성도와의 관계는 원만한가? 목사님과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그리고 말씀을 받는 나는 선포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세계관과 사상에 부딪히면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찾아 여기저기 클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식적인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며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하루는 예배자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을 위한 하루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예배로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어떤 예배로 이 하루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 주일 드리는 번제, 매달 드리는 번제, 매년 드리는 번제와 같이 어쩌면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굉장히 극도로 위험한 영적 타락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예배에는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로 드리는 예배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28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또한 헌금과 이 모든 봉사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송축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송축이지요. 내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예배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그 어느 누구도 일이 되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분하다, 귀찮다, 또는 다른 곳 찾아 클릭하는, 물론 그런 것도 괜찮죠. 좋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클릭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 다른 것 클릭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 클릭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된 예배가 없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주시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일로 여기고 또는 괴로운 어떤 업무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